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가서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참여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주와 함께 날아오릅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릅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릅시다. 네, 오늘 이 밤도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날아올라 더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원래는 노랫말이잖아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것이 아가서인데요. 그래서 참 말씀 전하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시간을 좀 더 좀 찬양에 또 우리가 부르면 좋겠다. 이게 매번 이 끝나는 시간이 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마음껏 또 찬양하지 못하고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특별 게스트로 또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드럼도 쳐주셔서 굉장히 좀 풍성하게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고 또 감사했고, 그런 게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요. 계속 부르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찬양을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찬양이라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아야 할 노래가 되지 않을까, 노래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높이, 풍성하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찬양함이 기쁨이 되고 찬양함이 은혜가 되고 이 찬양함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지극히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이 찬양이 배어나오는, 이 찬양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상무예요. 정말 찬양 그냥 건성거성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내 영혼의 위로가 되고 내 영혼의 힘이 되고 또 내 영혼을 이끄는 그와 같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총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랑의 서막.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뜨거운 기억이 있죠. 첫사랑의 뜨거움, 설레임, 흥분됨. 어느 정도냐면 병이 날 정도로,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찬양해도 또 찬양하고 싶고,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뜨거움을, 사랑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원한 꿈속에서 깨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잠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막은 꿈속인데요,
그 사랑하는 이의 품속에 안겨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사랑하는 이미 내 속에, 내 집에,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면에 벽이 있다. 내면에 벽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벽은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람 서리, 사람 땡볕, 광야 같은 환경과 상황, 불우한 가정 환경,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영혼이 수축되고 경직되고 마치 그래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어두운 방 한켠에 그 구석에서 웅크리고 숨어있는 그와 같은 내면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발견돼요. 그전에는 몰랐던, 그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변질된, 내 안에 고장난, 내 안에 깨어진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나야?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게 너야. 상처난 모양, 깨어진 모습, 변형된 모습, 쓰러져 있는 모습, 피 흘리고 있는 모습. 그런데요,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도피를 선택하고 도망가는 것을, 어떤 걸로 이렇게 애써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보여드리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말고 내게로 와라.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이제 너와 나의 숲에, 너와 나의 정원에 봄이 왔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자. 여우들이 있어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 조금만 우리의 정원에 꽃이 피려고 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은혜가 부어지면 공격이 들어와요.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와서 이 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싹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짓밟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래서 제 2막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내면의 벽이 있어요. 내면의 문제, 죄의 문제 깊이 있게 다뤄야만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내면의 문제를 뿌리 깊이 원인서부터 다루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랬죠. 주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죠? 엄마 집.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혼자 들어가면 암울하기가 짝이 없어요. 혼자 들어가면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말고 주님과 함께 태내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젊은 시절 쭉 마치 스캔하듯이 내 인생 여정을 주님 앞에 스캔하듯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른 모습,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 그런 어두움이 발견되는데 이 문제는 우연히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고 시작이 있어요. 어머니의 방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죄의 뿌리, 죄의 동기, 내 안에 가장 심연에 들어있는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을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울고 있는 나의 과거를 주님께서 치유하세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과정들을 내면의 치유, 내적인 치유, 죄의 뿌리를 다루는 일들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제3막이에요. 이제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가 세 번째 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빗금을 치셔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2장 5절부터 그 다음에 3장 5절까지, 그 다음에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왜냐하면 이 단락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전체의 흐름에 맞춰서 이게 지금 음성화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원인과 이유를 제거했을 때 3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순서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음성화되고 레마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늘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 성경의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가야 신부가 첫사랑을 경험하면 왕의 침상으로 왕의 그 내실로 이끌림을 받으면 나도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상사병이 들고 주님과 함께 잠이 들고 꿈속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고 이게 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이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다 보니까 내 안에 어두움들이 죄악상이 해결되지 못한 내 안의 자아의 굴절되고 변형된 모습들이 변질된 모습들이 고장나고 망가뜨려진 모습들이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이것들을 이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3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막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언급이 돼요. 첫 번째는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 왕의 행차가 있어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쭉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이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오는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깔끔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와서 왕의 위엄을 볼지어다. 왕의 위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존귀, 권세와 능력, 형언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것이 내면의 문제가 굴절되고 변형되어 있었던 태내에서부터 현재까지 죄로 말미암아 잘못 형성된 그 기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때 그 틈 사이로 하늘의 영광이 스며 들어오는데, 배어 들어오는데
왕의 위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영광과 왕의 위엄. 오늘 제가 찬양 콘티를 짰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왕의 위엄이에요. 왕의 능력과 왕의 위엄, 그 사랑의 아름다움.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작은 영혼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가히 압도적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인식할 때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 그래요. 무겁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 거예요. 압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주 촘촘한 밀도 안에 있습니다. 그 촘촘한 밀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영광. 어떤 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는 왜 치유 사역 하시는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짧은 순간 안에 그 어떤 그 예언의 내용들을 사람이 말로 어떤 걸 이렇게 말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를 한글로 통역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도 예를 들면 뭐 30분이다, 40분이다, 50분이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데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단 0.1초 만에 그 순식간에 그 1시간짜리의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영광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면 1초에 수만 마디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이 개인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의 위엄을.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같이 천하고 볼품없는 인생이 목도하기에는, 경험하기에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가 영광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압도적인 무게가 영광으로 경험이 되는데 때로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숨 막힐 정도로 이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무게가 얼만큼이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주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크기와 무게를 감당할 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거든.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거든. 그러니 내 얼굴은 볼 수 없고 내 등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얼굴을 안 보이시고 등으로, 뒷모습으로 모세에게 지나가시면서 천사들이 그 여호와의 그 어미하심과 그 능력을 선포하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와서 왕의 위엄을 볼지어다. 이 왕의 위엄을 목격한 자만이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음에 심취한 어떤 그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에 취하여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아끼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을 해도 거기에 주님의 보좌가 임하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바로 내면의 문제를 뿌리서부터 해결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경험되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죠. 성령과 말씀으로 날아올라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날아오름에 대해서, 이 날아오름의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 뭐 때문에 날아오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짐에 눌려 있어요. 죄짐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날아야 되는데, 여러분 연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돌멩이가 연을 밟고 있으면, 돌 위에 얹어져 있으면, 깔려 있으면 이 연이 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 때 그냥 내 영혼이 팍팍 날아올라야 되는데, 이 날아오름을 경험해서 보좌를 발견하고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천군과 천사와 승리한 교회들과 함께 온 만물과 함께 성가 합창, 그 노래를 합창 지휘하면서 그렇게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예배가 막 2시간, 3시간, 4시간을 돌파해 나가고, 그래도 이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예배가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방주 안에 나와서 드려야 할 예배는 여러분 그런 예배예요. 때우는 예배 아니에요. 종교의식 아닙니다. 예배는 날아오름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날아오름을 경험하는 사건. 이 땅에 내가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성령과 그 말씀으로 내가 힘있게 날아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아올라서 하늘에 올라가 그 보좌를 보고 그 영광을 보며 왕의 위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비로소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경험해야만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아야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쫙 가보세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거 다 요거 티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황할만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하늘에서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이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 한 방울의 물과 같이, 통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처럼 그렇게 여기신다.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같이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를 눌러서 안 되고, 또 뭐가 자꾸만 끌어당겨요. 뭐가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자꾸만 뭐가 이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날아요. 다이빙을 해도 못 날아요. 다이빙을 해서 막 이렇게 하면 날아야 되는데 이게 날지 못하고 밑으로 수직 하강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연약함과 또 나를 얽매이는 줄들,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트라우마들, 열등감, 이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이걸 다 끊어내고 내면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야만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수직 상승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위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제 우리가 산막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행차하는 이 메타포, 이 표현을 통해서 하늘 왕의 위엄과 영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저 먼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늘 왕의 위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위엄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우리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정말 이 왕의 보좌를 그리면서 왕의 위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날아오름을,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목도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장 7절, 오늘 우리가 4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우리가 전체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 제3막에서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왕의 위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왕의 위엄.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된 자들의 위엄과 아름다움. 4장 전체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신랑의 노래예요. 신랑의 고백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면서 쭉 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하나하나씩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문맥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 중심을 파악하시면 돼요. 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노래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가 너무 좋아. 네가 내 마음을 훔쳤구나. 이렇게 그 사랑 노래에 보면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내 마음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이 성도들이, 성도된 우리들이 훔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그 유행가 가사, 사랑 노래 가사 듣는 것처럼 비슷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여러분 쭉 보세요. 정말 이 사랑에 빠진, 사랑에 흠뻑 취한, 사랑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사랑에 눈먼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는데 넌 말이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털 하나하나까지 사랑스럽지 않은 구석이 없구나. 어쩜 그리 너는 사랑스럽니?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비둘기 같은 너요, 백합화 같은 너요, 향기로운 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씀할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훔칠 만큼 완벽하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점 흠도 없고 한 점 못난 것도 없고, 그렇게 완전히 100%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아름다움이, 빼어남이, 그 멋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정말 그래. 넌 정말 완벽해. 넌 정말 아름다워. 넌 정말 흠이 없다. 4장 7절에 넌 어여쁘다. 그리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정말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게 아니고요,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멋인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흔히 말해서 콩깍지가 완전히 뒤덮여서, 콩깍지가 씌어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것도 멋져 보이고,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다 보기가 심히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의 상태가 마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의 걸작품이다. 넌 나의 최고의 애인이다. 넌 아무 흠도 없고 넌 너무나 어여쁘다. 이 4장 전체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듭난, 깨어진, 주와 합하여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넌 아무 흠이 없다.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럽니? 난 너를 보고 있자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우리 주님이 뭐 식사하시는 분 아니시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난 너를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정말 배가 부르고 넌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한 가지 비결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세요. 비결은 예수님이세요. 무엇이 나를 그토록 빛나고 영광스럽게 하냐면요, 내가 아니에요. 이 고깃덩어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고 매력 있게 하고 볼품 있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모든 내면의 문제가 씻겨지고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이 모든 옛 본성이, 죄악들이 다 처형되고 멸하여지고 제거되고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어야지가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내가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태내에서부터 현재까지 죄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나의 본성과 기질과 습성과 성향들,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 온갖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들, 이것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처리되었다는 것, 해결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담당되었어요.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넌 새로워졌단다. 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개인 신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꽉 박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기에 심히 좋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예뻐 보여서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으면 우린 다 진노의 자식일 뿐이에요. 화 있을진저 멸망의 자식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졌고 완전히 거듭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찾아오시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번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상처조차, 피눈물 났던 상처조차, 죽고 싶었던 그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조차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됩니다. 상처마저도 별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쁜 게 없어요. 좋은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르게 재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존귀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그가 어렸을 적에 당한 모든 고난과 17살 되었던 그때에 아버지의 집에서 당한 그 모진 배신과 고난과 음모와 죽임을 당했던 기억 속에 그 수많은 엉겹결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요셉과 주님이 그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어릴 때의 그 어린 시절의 청소년기에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싸늘한 눈빛, 그 상처 지우는 말들, 그리고 그 어둠의 두려움들, 공포, 불안, 그런 모든 이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그 이름을 이제 므낫세를 낳고 그 이름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온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당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란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에브라임이란 뜻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 출발하게 하시고 내게 축복을 주셨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유명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끌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보통 전환이 아니에요. 열의 아홉은 팔려온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인식은 정말 쓰라리고 아프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팔려온 경험이거든요. 배신당한 경험이거든요. 아픔의 경험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질 때에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운명이 바뀌고 팔자도 바뀝니다. 아무리 기구한 운명과 팔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바꿀 인생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구한 운명과 팔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역전돼요. 아멘. 구원되고 바뀌고 역전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아요. 용광로와 같아요. 그 뜨거운 용광로, 그 불 속에서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녹아버리잖아요. 다 불태워 없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녹아지지 않습니까? 어떤 쇠 같은 고통, 이 철 같은 아픔도, 강팍한 심령도 십자가 사랑이라는 용광로 앞에서는요 녹아지게 돼요. 우리는 녹아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진 심령들이에요. 깨어진 자들이고 새로워진 자들이고 수지 맞은 인생이고,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노래처럼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휘장 같도다. 더 이상 내 외모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때문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처럼 이 아가서 4장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 장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넌 어여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깨물어주고 싶고 넌 아무 흠이 없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이 사랑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들어갈 때 분명한 내 안에 영적 가치관이 심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떤 존재이고 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쓸모없는 존재고, 어떨 땐 내가 자랑스러워 보이다가도 또 어떨 때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인기도 없고 또 사람들을 끌만한 매력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자아상이, 내 안에 자아상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때 뭔가 나는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래, 내가 좀 삶을 그래도 헛살진 않는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또 팔로워도 하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남겨주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또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막 그럴 때는 막 내가 막 붐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반응이 없고 조금만 내 주변에 사람들의 관심이 꺼지기 시작하면 금방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인생 헛살았구나.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나도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관점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이건 자아 도취가 아니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아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건강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나를 포용하고, 또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 자신감과 용기와 또 그런 진취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막과 2막을 지나 이제 제 3막을 보았습니다. 왕의 위엄과 왕의 영광과, 또 보게 되는 것은 성도의 영광과 아름다움,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위로는 왕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나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더 이상 나를 저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긍심과 무한한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